사도행전 7장 1절로 8절까지.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는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고향과 친척을 떠남의 신앙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해서 척박한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을까? 우상의 문화에서 기독교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 풍성한 땅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 오늘 이 척박한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 그리스도의 문화, 부산개금교회의 독특한 신앙의 믿음의 문화를 창조해 나가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 세상의 문화는 이제 교회 문지방을 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개념을 잘 몰라서 교회가 문지방을 너무 많이 낮춘 것 같아요. 세상과 친구가 되자. 물론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서부터 하늘로 올라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하늘의 문지방을 낮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 세상의 풍토가 다 들어온 겁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아름다운 문화와 이런 그리스도의 문화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창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라를 떠나게 하십니다. 크게는 사람을 떠나게 하시고 작게는 데라, 아버지를 떠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곧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는 못하고 중간 지점인 하란에서 약 14년 정도 살았습니다. 저 터키의 저 남쪽 지방 우르에서 올라와 가지고 저 북쪽 끝쪽에 있는 그 하란에서 약 14년간을 머물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않고 왜 하란에 머물렀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떠나는 아브라함의 고충을 발견하게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계속 가야 되는데 하란에 거합니다. 그의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상하지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떠났는데 오늘 이 본문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옮겼다. 아브라함이 떠나는 이런 능동적인 의미보다도 억지로 하나님께서 옮겨놓았던 하는 뉘앙스를 주는 수동적인 피동적인 의미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떠남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하는 성경 기록입니다. 이 구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까지 계속하여 가고 싶었지만 아버지 데라가 반대하였기 때문에 가지 못했다는 것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옮겼었다고 데라가 죽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과 난감과 방해물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들로 주춤거리고 중단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시는 일에 주춤거리거나 중단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였어라도 그 일을 계속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했습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왔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때가 되어 죽은 것 같지만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뉘앙스가 꽉 깔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될 뿐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으면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의 교회에 와가지고 서리집사가 되고 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순종을 했으면 그 순종의 걸음이 끝까지 가야지 중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것보다 아버지 데라를 떠나는 것이,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고향을 포기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어렵지만 부모 자식이라는 천륜을 단절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갈대와 우르를 떠났지만 도중에 하란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육신의 아버지 데라를 떠나는 것은 훨씬 더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반대할 때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데라의 죽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기어이 약속의 땅으로 떠나게 만드십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냥 죽은 것 같은데 아버지가 죽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죽음이 일상적인 죽음이란다면 굳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르를 떠나긴 했지만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14년의 하란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아버지 데라의 죽음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아브라함의 전 신앙생활, 아브라함의 전 믿음의 생활, 아브라함의 순종의 생활에 결정적인 교훈을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가 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의 삶, 믿음의 삶에도 이 사건은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한층 더 발전되었습니다. 완전한 아브라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고 분명하게 이 방식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로 인하여 순종에 어려움이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후 20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정도의 순종이 아니라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명령과 요구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미가서 7장 6절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깝깝하죠. 갑자기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한 번 더 설교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참 이 본문을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들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그런 입장보다도 한층 더 발전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지간에 멸시를 합니다. 모녀지간에 대적을 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대적을 합니다. 가족이 원수가 됩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온 집안 식구들이 불화하고 원수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잘 압니다. 이와 같은 가족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그 답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지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면, 믿음의 순종을 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기까지 해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가족들은 실제적으로 방해와 걸림돌이 된다는 것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 고향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격언에 빗대어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어떤 선지자도 그의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므로 예수님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배척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크리소스톰은 모든 철학자들은 고향에서 살기 어렵다, 모든 철학자들은 자기 고향에서는 살기가 힘들다라는 격언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엊그제같이 아들이고 친구고 동생이고 함께 살았는데 거기 뭐 철학을 이야기한다 생각해네. 먼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었노. 그러니 모든 철학자들은 자기 고향에서는 살기가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한 격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에서 본 격언을 사용하여 당시 자신을 배척했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친족들 역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아예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을 해버립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가장 힘이 되어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줄 것 같은 고향 사람들, 친족들이 오히려 방해가 되고 대적이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에도 이 말씀은 너무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신이 낳고 양육하고 키운 아들이 어느 날 목사가 턱 됐습니다. 엊그제같이 친구고 동생이고 후배고 선배인데 어느 날 목사가 턱 됐어요. 영적 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후배인데, 동생인데, 조카인데, 아들인데 목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 남편인데 목사인 거예요. 아버지인데 목사인 거예요. 목사가 교회 위임을 받아 목양의 일을 할 때, 목회를 할 때 가족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해도 적어도 가족만큼은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주어야 할 것 같은, 그것이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의외로 많은 경우에 바로 그 가족이 방해가 되고 아킬레스건이 되고 원수가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 참 이 말에 목사가 적용이 안 되기 위해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참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감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데라의 죽음은 이후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도 분명합니다. 물론 계속되는 신앙 여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순종은 무르익어 갔을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든 결정적인 계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순종하게 된 그 결정적인 동기가 아버지 데라의 죽음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순종하다가도 도중에 중단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셨던 이 장면을 아브라함의 최고의 순종이라고 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에다 한번 적용을 딱 시켜 보십시다.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을 떠났습니다. 하란에 왔습니다. 더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성경은 데라가 죽고 나서 떠나게 됩니다. 그럼 아버지 때문에 못 갔습니다. 결국 그 상황을 성경은 데라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그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옮겨 놓으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순종을 안 하고 못하고 머뭇거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브라함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지금 이삭에게로 한번 가져가 보자 이 말입니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아들 이삭을 100세가 넘어서 불가능한 가운데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아들입니다. 단순히 아들이라는 입장뿐만 아니라 신앙과 믿음적인 측면에서도 아브라함 자신의 목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하고 소중한 아들입니다. 이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단순하게 아들, 그걸 넘어서 100세 불가능한 가운데 기적같이 얻은 아들, 그걸 넘어서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약속의 아들, 실제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실제 이 혈통적으로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도 자기와도 비교되지 않는 소중한 아들 이삭입니다. 이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냉큼 드린다는 게 쉽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 내가 뭐 잘못 들었는갑다,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지, 이 아들은 장차 메시아가 와야 할 아들인데 이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내가 뭐 마귀가 잘못 나에게 음성을 들려줬지,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뭐 고민이나 갈등도 없습니다. 지체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었지만 아버지 데라가 반대함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데라를 죽게 하심으로 하란을 떠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머뭇거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아브라함은 잘 알 거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잘 아는데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아브라함이 모르겠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도 이삭은 죽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거나 머뭇거리고 주춤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데라처럼 죽이실 수도 있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상황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 그 신앙을 행동에 옮기는 데 있어서는 오늘 이 본문 기록에 나오는 아버지를 떠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다가 머뭇거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아브라함은 시작부터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어렵지만 순종하는 여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 순종의 걸음을 멈추게 될 때, 머뭇거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아브라함은 시작부터 그것을 철저하게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여금 아버지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고향과 친척만 떠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떠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성경은 아주 독특하게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떠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떠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그 안에 아브라함의 고뇌, 아브라함의 갈등, 아버지와의 신앙적인 견해 차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녹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위대한 순종을 했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죠.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순종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방치해놓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으시고 이렇게 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방치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순종을 우습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대단한 헌신처럼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입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만 나는 순종 안 해도 좋겠다, 그거 그냥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방치해 놓으신지 모릅니다. 어디로 흘러 떠내려갈지도 몰라요. 영 하나님에 머물 수도 있어요. 무섭죠, 이래 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렇게 재미있는 구절이, 재미있는 내용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재밌습니까? 성경을 들여다보면 설교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 100년도 안 되는 목사 뭐 한 20, 30년 하는 동안에 진짜 뭐 빙산의 일각만 설교하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누구를 떠나게 합니까? 아들조차도 떠나게 만드십니다. 참 잔인하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궁극적으로 뭘 보여주게 합니까? 뭐 우리가 이래 하라는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내용입니다. 알고 보면. 결론에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고향과 친척을 떠나게 하셨고 아버지도 떠나게 했고, 그리고 지금은 자기보다 더 소중한 아들도 떠나게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님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는 전부 떠나야, 세상을 떠나야 하늘로 가지요. 세상에 내 한 발을 두고 하늘로 가려면 가래가 얼마나 찢어져야 되겠어요? 이러한 논리가 결코 어색하지 않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자마자 조금도 머뭇거리나 지체하지 않습니다. 갈등도 안 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오늘 이 본문이 또 새롭게 들어오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뭐 밤사이에 갈등도 없습니다. 오히려 준비한 것 같아요. 명령이 떨어지자 말자 예 하고는 딱 준비하고 있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미명에 해도 안 떴는데 뭐 그래 좋은 일이라고, 뭐 그래 급해서 좀 천천히 드리면 안 돼요? 입다가 자기 딸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운하고 그 딸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석 달 동안만 친구들과 동무들과 함께 올라가서 곡을 할 시간을 달라 그래 하잖아요. 뭐 그 정도도 안 됩니까? 뭐가 그래 바쁘다고, 뭐가 그래 대단하다고, 아침에 새벽 미명에 아침 일찍이, 이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떤 자세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면 뭐 고민 안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안 따지는 거예요. 뭐 형편이 어떻고 사정이 어떻고 기분이 어떻고 감정이 어떻고 안 따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 최고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도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거 하나만이면 최고예요. 그냥 그런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이 좀 수준 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 내가 감동받고 내가 좋고 내가 기분 좋고 내 기도 응답받고 뭐 우리 좀 이 수준이 낮잖아요. 예배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여 있고 그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 것처럼 여호와 영광이 가득하여 그 하나님을 본 것처럼 좀 이런 살아있는 예배, 수준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한 해석,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거나 순종하다가 멈춘다거나 순종하면서도 머뭇거리시면 하나님께서 죽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합니다. 어차피 이럴 것이면 자원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드렸던 아브라함의 순종을 배우고 본받아야 합니다. 사실 이삭은 본래 아브라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답이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바치려 했지만 아브라함 본래 이삭이 아브라함 겁니까? 아브라함 거 아니잖아요.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잖아요. 아이 못 놓잖아요. 그럼 이삭은 누구 겁니까? 본래는 하나님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오늘 부모들 자기 자녀들도 그런 관점에서 키워야 됩니다. 내 새끼 아닙니다. 내 새끼로 키우니 여러분만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내 거라고 생각이 내 수준밖에 못 크는 거예요. 나는 바람풍하지만 니는 바람풍하지 마라. 그 평생 가도 자자손손이 바람풍한데, 내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바른 교육이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좋은 대로만 키운다. 자기가 생각할 때 성공이란 그 길로 가게 한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딸을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공은 무엇일까?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키워야 되는데 전부 자기 건데 뭐 자기 거. 본래 이삭은 아브라함 거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이었잖아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아셨기에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도 죽지 않도록 해주셨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또 해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마 내 생각에는 뭐 도랑치고 까지 잡고 뭐 이런 거 말하는데 그거 이 순종을 녹하는 거예요. 순종도 하고 이삭도 안 죽고, 순종도 못하고 이삭도 죽고,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기 있는 성도들 가운데 아마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양갈래길로 나눠질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고 이삭도 안 죽였고, 나는 순종도 안 하고 자식 죽이고 있고, 안 그렇겠어요? 그게 꼭 아브라함의 일입니까? 지금 오늘 현장에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했는데도 내 아들 이삭 안 죽이고 더 아름답게 잘 살려있고, 나는 순종도 안 하고 새끼 죽이고. 창세기 43장에 보면 야곱이 흉년으로 인하여 양식을 사기 위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을 때에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시몬을 볼모로 잡아놓고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베냐민을 잃을까 싶어서 그 아들을 절대로 못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근이 계속되고 식량이 떨어지자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식량을 구할 수가 없게 되고, 식량을 구하지 못하면 모든 식구들이 굶어 죽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 같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베냐민을 보내어 양식도 구하고 시몬도 데려오는 모험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야곱이 한 말입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바로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죽이시면 죽이는 거고, 살려주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도 내가 내놓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결단을 한 야곱에게 베냐민과 시몬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까지도 살려주셨던 겁니다.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는 순종할 때 이런 복이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베냐민만 아까워서 베냐민이 못 돌아가 싶어 그랬는데 시몬 아니라 베냐민도 돌아오게 만들어주셨고,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까지도 하나님은 살려가 자기 앞에 떡 내려주신 거예요. 순종의 결과입니다. 순종이 불가능한 만큼 순종으로 인해 주어지는 복은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복을 못 받아봤죠. 왜요? 순종 안 했기 때문이에요. 왜요? 순종하다가 그만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요? 순종하다 지금 하나님 머물러 있어요. 순종 안 하니까 뭐. 순종도 안 해보고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해요. 순종이 불가능한 것만큼 순종하고 나면요, 그 복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 완벽한 순종을 하고 있는가? 아침에 일찍이 새벽 미명에 조금도 갈등 없이,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조금도 뭐 괴로움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과연 그리 하고 있는가? 생각으로 말로만은 그리 할 수 있지, 그런 행동을 옮기고 있는가? 성도의 순종이란 혈과 육에 대한 떠남이 결론이 됩니다. 다음 시간 하나 더 살펴볼 겁니다. 완전한 결론은 아닙니다. 먼저 고향과 친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와 아들을 떠납니다. 참 어렵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한번 한 주간 묵상하러, 고난주간이니까 묵상하라고 제가 불러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 가보세요. 7장 가보면 5절 보십시오. 5절.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작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갈대 우르를 떠나고 아버지를 떠날 정도로 왔으면 그때 땅이 옳게 있었겠어요? 그 널브러진 땅도 한 개 안 주고 발 붙일 땅도 한 개 안 줬다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별 수 없네, 딱 답이 안 나옵니까? 이거는 또 무슨 뜻일까? 여기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도의 순종이란 세상의 천륜을 끊고 하늘의 천륜을 맺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의 천륜만 끊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의 천륜을 만들어가는, 하늘의 천륜을 창조하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소돔과 고모라에서 오늘 기도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 하죠. 아브라함과 롯,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요셉과 열 형제들, 요셉과 미리암, 예수님과 예수님의 친족들, 이 구도를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가장 힘이 되고 가장 도움이 되어야 할 존재들이 결국 어떻습니까? 순종의 길에 최고의 방해물이었어요. 최고의 대적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 가족들하고 싸움을 부추기는 내용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오늘 이 모든 이런 아픔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아픔을 감당하셨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내용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의 중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 3장은 성자는 성부에게서 태어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낳으신 분입니다. 그 아버지죠, 아들이죠. 성부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은 데라와 같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데라는 지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길에 하란에서 14년 동안이나 머물게 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데라 같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길을 나섰던 것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데리고 출발을 하신 거예요. 머뭇거리지도 않았어요. 단지 우리 같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 때부터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데리고 출발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피의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대속의 번제로 바치기 위하여 창세 때부터 모리아산을 향하여 골고다를 향하여 출발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이삭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역시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다가 하란에서 14년 동안 머물렀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모든 방해물과 어려운 난관도 그대로 뚫고 순종하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으면서도, 죽을 듯이 두렵고 슬퍼하셨으면서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살려주시기도 하고 순종의 완성을 이루기도 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고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 예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어 예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순종의 사람입니까? 불순종의 사람입니까?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스타일 같아 보입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형편과 사정의 문제인 것 같습니까? 얼마나 형편과 사정이 어려우시면 아버지의 정을 끊어야 하고 아들의 정을 끊어야 할 정도입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그 순종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막상 순종하였지만은 도중에 수많은 어려움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다가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 때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순종하기 불가능한 이유가 있을 때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순종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순종은 누가 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잖아요. 내가 하기에 불가능한 것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뒤돌아보고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겠습니까? 불순종의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불순종하며 살아왔는데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인생이,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 기껏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이지만 뒤돌아보면서 인생의 구비구비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순종은 이와 같이 반드시 놀라운 체험을 가지게 하고 축복의 간증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란에 머물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아예 고향과 친척을 떠나지 못한 분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베냐민을 잃을까 싶었어.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베냐민을 넣어놨을 때에 시므온도 살려주시고 베냐민도 살려주시고 죽었던 아들 요셉까지도 살려주신 하나님, 순종의 결과는 오늘 장로님 기도 가운데 이 200개가 넘는 나라 가운데 이 반도 끝에 있는 정말 지도에 찾아보기도 어려운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원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좋았어요. 재능이 있었어요. 영어를 잘했어요. 이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답이 나옵니까? 얼마 전에 80년 전에 100년 전만 해도요, 지금 부산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순종했는데 너 한 사람의 순종을 떠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했다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던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모든 우리나라 동포들이 같이 복을 받고 있잖아요. 세계를 교훈하여 복음 전하는 이 사명,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때 우리 교회 하나만이라도 끝까지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주어질 때 무조건 순종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갈 때 우리 하나 때문에 계금동이 복을 받고 부산 진구가 복을 받고 부산이 복을 받고 우리나라가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세계가 복을 받는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순종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